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대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도 있습니다. 약속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에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늘 신실하신데 우리는 혜택을 받고 혜택만 받고 혜택만 좋아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천국이 없어지는 법은 없죠. 그러나 약속으로 인해 촉발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는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이에게 주신 혜택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셨는데 내가 약속에 불성실함으로 못 누리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100% 완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었고 야곱은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에서를 이제 담대하게 만납니다. 두려웠던 에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야곱을 사로잡았습니다. 12절에 에서가 함께 가자 말합니다. 에서가 동행하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에서에게는 군사가 몇 명입니까? 400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이제 화해했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면서 너에게 선을 베풀면서 너와 함께 길을 가겠다. 너는 집도 없으니 나하고 같이 세일로 가자. 야곱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몇 명만이라도 머물게 해라. 그러면 네가 내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지도 못할 거고 아마 내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을 것이다. 에서의 친절이죠. 야곱은 거절합니다. 14절을 보면 야곱은 천천히 가겠습니다. 물론 야곱에게는 세일로 갈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숫곳이란 말이 우리에게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이에요. 이 숫곳이란 말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임시 거처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뭐 사냥꾼이나 뭐 요즘엔 사냥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잠깐 임시로 거쳐가게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있죠. 그런 겁니다. 그게 숫곳입니다. 임시 거처. 비바람이나 따가운 햇빛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나뭇가지나 잎을 엮어서 지붕을 만든 임시 거처죠. 여러분 초막절 아시죠? 초막절. 네. 초막절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초막절이 히브리어로 하스콧, 이 숫꽃입니다. 숫꽃. 네.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무엇을 치죠? 텐트를 치죠. 텐트를 치고 임시로 거처를 가죠. 그게 숫꽃입니다. 그래서 하스콧, 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야곱은 숫곳에 임시로 거처를 정한 겁니다. 여러분 임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 임시로 잠깐 그 숫곳에 섰을까요? 이 빔 프로젝트가 안 나와서 지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상상. 이스라엘 지도가 보이죠? 여기 위에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물줄기가 흐릅니다. 쑥 따라옵니다. 밑에가 어디죠? 사해. 그 옆으로 쭉 보시면 뭐가 있죠? 예루살렘. 좋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죠. 자, 예루살렘이 밑에 있죠. 그 위에 뭐가 있느냐? 자, 여기에 브니엘, 왼쪽 살짝 위로 숫꽃, 살짝 밑으로 세겜, 조금 더 밑으로 베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을 딱 생각해 보시면 돼요. 브니엘, 야복강변, 브니엘, 그리고 왼쪽으로 살짝 숫꽃, 세겜, 베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야곱은 숫곳에 잠시 머물렀을까요? 왜 야곱은 세일로 안 갔습니까? 에서를 따라서.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터가 있습니까? 야곱의 땅이 있어요? 없습니다. 야곱은 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 상황을 알죠. 그래서 세일로 가자. 내가 너에게 터도 주고 땅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아니고 왜 계속 이삭이 입에 보이지? 미안 이삭아, 놀라지 마. 야곱이 왜 안 갑니까? 왜 형한테 세일로 내가 못 가겠다 말합니까?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아직 어립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축들도 많이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라반에게서부터 도망쳐서 왔죠. 그죠? 엄청나게 가야 될 길을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붙잡혔죠. 그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야곱은 평안이 없이 계속 도망만 쳤습니다.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에서가 위에서부터 세일에서부터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에서가 가자고 하니까 실제로 보니까 자녀들이 어려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유초등부 애들 데리고 10일 동안 여러분 국토대장정 할 수 있겠습니까? 그 10일째 됐는데 발도 무릎트고 전부 다 물집 잡히고 이랬는데 야 괜찮다 50km만 더 가자 이러면 가겠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지쳤어요. 그 야곱의 말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확실한 쉼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지 않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세일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딱 3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36장에 보시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에서가 언제 세일로 갔습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기 직전이나 그 직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언제 도망간 걸로 나옵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고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죠? 근데 왜 여기서 야곱을 떠났다고 했을까요? 시대가 이삭의 장막에서 야곱의 장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적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떠났다는 말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때에 떠난 겁니다. 에서가. 그러나 이삭을 떠났다, 야곱을 떠났다, 차이가 없어요. 에서는 세일 땅에 가서 에돔 지파 족속을 만듭니다. 약속의 땅을 누가 떠난 거예요? 에서가 떠난 겁니다. 그죠? 그 말을 나중에 과거를 해석하면 한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잘 읽어보시면 36장 6절에서 8절 누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죠? 이삭아 언제 봤지? 본 적이 있어. 너 분명히 본 적이 있어. 그렇지. 아브라함. 역시 아브라함 때에 조카 롯이 떠날 때 이 똑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좁아서 떠난다. 핑계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핑계 대면 안 돼요. 핑계 대면 뭐가 생기죠?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신앙을 버린 거예요. 조카 롯이 신앙을 버린 겁니다. 그것은 핑계가 아니죠. 핑계할 명분을 찾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핑계할 명분이 찾으면 반드시 명분이 오릅니다. 그게 누구냐?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핑계를 딱 대니까 어때요? 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침이란 말이 되어 있죠. 그 핑계예요. 아이고, 배 아무거나 타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예요.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바로 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잖아요. 명분이 생깁니다. 기회가 생기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야곱이 여러분 에서와 함께 해도 되죠. 그런데 왜 야곱은 에서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에서는 이미 약속의 땅을 떠났고 함께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땅이 좁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합리적인 이유를 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인 이유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이해할까요? 그 질문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있습니다. 분명히 세일로 가면 땅이 있습니다. 형이 주죠. 보호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일관되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았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세일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잊은 것은 아니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날마다 적개심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무엇으로 나뉘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을 요구합니다. 구별을 두 자로 하면 뭐죠? 이삭이 구별의 다른 말은 성경적인 단어로
그렇지, 손을 들면 정답을 맞출 것 같아. 구별을 성경적인 단어로요. 여러분, 구별이 다른 말이 뭐죠? 주영이 뭐라고? 거룩. 정답. 하나님, 여러분,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뱀의 후손으로부터 교회는 구별되죠.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구별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구별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 사이에 적대감,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섞인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약속의 자녀이기에 뱀의 후손의 길을 자처한 에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죠. 그러나 약속을 따라 구별을 선택합니다. 야곱은 세일에 대한 약속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 땅 가나안에 대한 약속만 받았지 세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뱀의 후손인 세상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서도 안 되고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구별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형에 대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입니까? 나의 마음입니까? 나의 환경입니까?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시초소, 지도가 없습니다. 아까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오른쪽 어디? 브니엘. 그 옆에 어디? 숫곳. 그리고 어디? 세겜. 그 밑에 베델.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 생각하다가 세겜으로 갔습니다. 숫곳과 세겜은 멀지 않아요. 세겜은 등성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몰의 아들 이름이 뭐냐? 세겜입니다. 즉 하몰의 도시입니다. 세겜은 교통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죠. 남과 북을 연결하고 동서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세겜에 누가 살았죠? 세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요셉의 뼈가 어디에 묻혔을까요? 세겜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탁월한 도시입니다. 다다음 주에 세겜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아민. 자, 야곱이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은 뭐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말은 뭐죠, 이삭이? 장막을 쳤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히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안전하게 세겜 성에 잘 왔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은 언약 단어입니다. 창세기 26장 31절. 앞으로 넘기세요. 창세기 26장 31절. 빔 프로젝트가 없으니까 여러분 억수로 좋네요. 여러분 성경 넘기는 소리, 차락 넘기는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누가 평안히 가죠? 그날 왕 아비멜렉입니다.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뭐가 맺어졌죠? 서로 적대했습니다. 이삭이 복 받는 걸 보니까 아비멜렉이 가는 곳마다 우물도 다 맞고 핍박했죠. 그러니까 이게 싸우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과 이삭 사이에 뭐가 맺어집니까?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이 맺어지고 난 결과가 뭐예요? 샬롬이죠. 평안이 같다는 말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샬롬은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 되어 있었죠? 원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은혜 언약으로 뭐가 주어졌죠? 샬롬이 주어진 겁니다. 똑같죠? 여기 언약적 단어입니다. 야곱은 세겜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여기 좀 살자. 그러자 그들이 야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죠. 왜 베델입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나오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야곱은 세겜으로 갈까요?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자, 성경책을 좀 더 앞으로 넘기십시오. 12장까지 넘기십시오. 창세기 12장 주한이 찾았나?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야곱이 왜 세겜으로 갔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자기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어디로 갔죠? 제일 먼저 들른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기억나세요? 베델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땅, 그 장소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살았다는 것을 떠올린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지금 세겜으로 간 이유는 뭐냐? 베델로 가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뭘 쌓고 있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33장 끝에 보면 그 제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을 미리 스쳐갔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렀던 그 약속을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자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고 이삭이 장막을 쳤고 야곱도 장막을 쳤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것을 믿고 고백함으로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야곱을 통해 이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야곱 때에도 아름답게 그 약속의 땅에서 꽃 피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약속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 후에 보겠지만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왜 그렇게 발생한지 아십니까? 세겜을 떠날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야곱의 원래 목적지는 어디죠? 베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목적지는 베델이에요.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주안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찾으라면 찾아라. 아시겠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보세요. 지금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누가 베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베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야곱이 약속한 겁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둥을 세우고 있는 이 돌이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고 딱 점 찍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보십시오. 야곱이 이곳에서 베델로 돌아와야 될 필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이 집으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이 어디서 본 말이죠? 어디입니까? 33장 18절에서 평안이. 그죠? 오늘 본문에서 평안이 세겜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 평안이 안에는 야곱과 세겜 사람들 간에 맺은 언약도 있지만 야곱은 지금 분명히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돌아오고 있죠. 그러면 이 평안이라는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원래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은 이 평안이를 누구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누가 먼저 이 약속을 줬죠? 야곱에게 줬습니다. 야곱도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평안히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죠. 그런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에게 정확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곱이 멈춘 장소가 잘못되었습니다. 세겜이 잘못이 아니라 야곱이 세겜에서 멈춘 게 잘못입니다. 베델까지 가야 했는데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베델로 가려고 했습니다.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본인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갈 마음이 없다는 게 드러나요. 야곱이 뭐 하죠? 땅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막벨락을 묘지를 살 때도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이방인 가운데 땅을 산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방인에게는 땅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땅을 샀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땅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곳이 세겜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세겜도 약속의 땅은 맞지만 자신이 분명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곳은 베델입니다. 일단 베델로 갔다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베델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일단 베델로까지는 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도에 멈추면 안 돼요. 다음 장을 보면 그래서 사달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나는 청년들만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찾으면 여러분들 시킬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 일이 있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계속 돌아보는 사람, 롯의 처가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에 휘말려서.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이건 불신자도 압니다. 죽으면 무엇을 가져가고 할 수 있죠?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뭐 수위 한 불 가져간다는데 그게 있습니까? 썩어지고 없는데 뭘 가져가요? 죽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바로 그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에 갖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지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신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죠.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경계하는 자와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좀 쉬우면 좋겠죠. 중간에 멈춰서서 조금 더 즐기고 쉬다가 계속 가면 좋겠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정상입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데 적당히 행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만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길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길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견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답을 알면서도 우리의 형편 때문에 가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좀 불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꼭 오전과 오후 예배 모두 참석해야 됩니까? 가끔씩 가족 모임이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한 주쯤은 빠질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 업무나 시험이 있고 피곤해서 쉬어야 내일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정이 누구라도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주일 한 번쯤은, 오후 예배쯤은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오니 설교만 들으면 주일 예배를 드린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자기의 형편과 감정을 살피는 일에 능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입에 빠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타입하는데 빠릅니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타입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타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오전 예배만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 공적으로 정한 예배입니다. 공예배입니다. 가볍게 여길 수 없죠. 물론 질병이나 간병, 불가피한 직무처럼 필요와 자비에 해당하는 사정은 살펴야 하죠.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거나 양심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단지 피곤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쟁기를 손에 쥐고 있고 뒤를 돌아봐야 된다는 이유로 예배를 습관적으로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편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베델까지 가기로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증표가 뭐냐?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이 약속의 증거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 충성서약입니다. 세례는 충성서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의 공적 예배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교회가 임의대로 혹은 우리가 편의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의가 되면 토요일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 못 모이고 토요일에 모일 수 있으면 토요일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제 실수입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성경에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유익을 고려하여 공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중요하고 오후 예배는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청소나 봉사도 누군가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신앙을 증진해 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까? 꼭 그렇게 교회법을 따라서 교회를 그렇게, 장로교회를 그렇게 꼭 교회법대로 헌법대로 세워가야 합니까? 개혁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 성결교 저런 데도 다 예배합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고, 교회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꼭 교리문답을 그렇게 배워야 합니까? 그 두꺼운 책을 이해도 못하겠는데 성찬을 꼭 그렇게 매달 해야 합니까? 건징을 꼭 해야 합니까? 당의 지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신방을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신방을 거절하는 건 안 됩니까? 사랑방 모임도 잘해야 합니까? 꼭 나눔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따져가며 목사님, 꼭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를 아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목회를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 교회만 특별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목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 형편을 모르는 거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큰 사랑 교회에 그렇게 해서 성도가 오겠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편하게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살펴가며 편하게 놀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경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과 제 마음대로 교회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성경대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 연약하고 잘 모릅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이 길이 맞는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보아가며 참조해가며 성경만을 따라서 우리는 베델까지 가는 것이 멀어 보이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합니다. 큰사랑교회는 세겜에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베델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가 약속을 받은 그 자리까지 우리 함께 손잡아 주며 힘을 내어서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성도의 견인을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야곱처럼 견디게 하십니다. 야곱처럼 인내하게 하십니다.
오늘 야곱처럼 결국 우리를 약속의 자리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타협하지 맙시다. 우리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로 충성서약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성도요 군대입니다. 힘을 내어 우리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봅시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